박정열 집사님의 발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박정열 집사님 마지막 발걸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가야 할 텐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마지막 떠나보내는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 품에 입성하게 되는 시간임을 알고 더 좋은 곳에 어머님이 가셨음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무한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또한 박정열 집사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리시는 이 귀한 말씀, 생명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듣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 또한 행동이 달라지고 믿음의 변화가 달라지는 마지막 떠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이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같이 하면 좋겠지만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이별이 없지만 땅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저는 자식을 군대에 보낼 때도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들을 3명인데 3명 다 보낼 때마다 영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부모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부모님을 먼저 보낼 때가 아닌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부모님을 보낼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만날까 만날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분이 가면 도대체 어디로 갈까 좋은 곳으로 갈까 나쁜 곳으로 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발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던 고향 마을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간다는 건 어딘가 목적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는 곳이 어딜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흙에 묻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딘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떠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기 전에 마지막 만남에서 이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막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분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갔다가 곧 돌아온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지만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는 행동이 천지 차이입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막연한 자기 소망, 바람, 기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자기의 희망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힘이 없는 죽어야 되는 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분을 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없이는 아들이 없고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실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 믿는 하나님, 아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연약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도 믿어야 될 뿐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 죽음만 보면 슬프지만 죽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죽는 그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죽으면 살릴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위기에 처했을 때 보면 알고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자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꼭 잠자는 것처럼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저승사자가 데려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믿는데, 그 어떤 대상을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 그분을 믿으면 무엇을 믿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믿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믿는다? 거짓말이죠.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 천국으로 간다. 천국. 그런데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땅에는 거할 곳이 적도다 이랬습니다. 땅에는 먹을 것이 적도다. 하늘나라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땅에는 많아도 이게 일부 사람에게 몰려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니까 서로 갈등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싸움이 있고 도둑이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쟁,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살 집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땅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면 누가 굳이 천국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개똥벌레로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보다는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읽고 어느 순간 완전히 확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야,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길래 사람의 생각을 저렇게 바꾸는가? 그리고 또 어머니 장례식 때 집례하신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저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렸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낼 때 아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곳에는 거할 곳이 많은 곳이다. 그런 음성으로 들렸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유족들이 떠나보내는 어머니를 위해서 걱정이 될 때, 슬픔이 될 때 그 집사님이 오늘 유족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들들아, 딸들아, 나를 위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천국에는 좋은 곳이란다.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이 좋으니까 부모가 우리를 위하여 또 집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다 되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좋은 곳이 있으면 가족들 누구나 아는 사람 같이 가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음식을 맛있는 곳 가서 먹고 오면 내 가족들 같이 가서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보니까 유명해서 가보니까 가격만 비싸고 음식이 너무 안 좋으면 가려는 사람도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천국이 만약에 나쁜 곳이라고 하면 성경이 말씀한 것 다른 곳이라 하면 누가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곳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을 동안에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곳에 가기를 위해서 우리도
집을 지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집사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내가 가는 천국은 좋은 곳이란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서 천국에 있을 집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믿음 준비 좀 잘하거라. 오히려 부모님이, 어머님이 자녀를 위해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가신 분은 천국에 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대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집사님은 자녀들 향해서 근심하지 말거라, 슬퍼하지 말거라. 내가 와 있는 이 천국이 너무 좋단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거처를 예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잘 준비했다가 준비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다시 만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보내고 나면 언제 다시 만날까? 만날 기약이 없으니까 슬퍼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금 기약이 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잠시 떨어져 있다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갈 준비가 다 되면 하늘에 우리의 거처가 다 지어지면 이제 우리도 불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집 살다가 이게 오래되면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잠시 딴 집에 가 사는 것입니다. 살다가 이 집이 다 새로 지어지면 다시 남의 집 살던 걸 다시 옮겨서 가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천국에서 영원한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다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불러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천국에서 썩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않는 눈물이 없는 이별이 없는 슬픔이 없는 곳에서 함께 살게 될 날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별은 참 슬픕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을 보내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슬픔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곳에는 거처할 곳이 많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먼저 가 계신 그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은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에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곳에 가려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는 죽어서도 자식 걱정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들이 오면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러 갔다고 했사오니 이제 그 거처가 준비가 다 되면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곳에 가서 영원히 이별이 없이 슬픔 없이 고통 없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면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가족분들은 대문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열 집사님, 지금까지 영원히 거주했던 장막집이 다 무너졌어 이제는 흙으로 돌려보내는 예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어머님을 배울 수 없지만 그 믿음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게 도와주셔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어머님의 믿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어머님이 믿었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잠시여지만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의 부활로서 다시 만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